오늘 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나는 찾고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문장을 어디선가 보신 기억이 혹시 나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만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명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품성이 있는 애니메이션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2016년에 개봉했는데 일본 역사상 해외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극장 개봉작으로 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만화예요. 너의 이름은 이라는 만화입니다. 일본어로는 오마에 노 나마에와랍니다. 보통 미국 디즈니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개봉한 라이온 킹, 어린 자녀를 두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미국 만화들은 보통 제작비가 이번에 만든 그 라이온 킹은 2억 6천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대요. 달러로 하니까 지금 별로 와닿으시가 않는데 만화 한 편 만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3천억도 별로 안 많은가요? 제가 좀 이상한 건가? 물론 3천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벌써 극장에서 아직 하고 있는데 1조 이상 벌었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 정도면 만화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죠. 이 일본 만화는 총 제작비가 얼마였냐 하면 3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0억 정도 됩니다. 3천억하고 비교하면 좀 차이가 크죠. 그런데 이 만화가 얼마를 벌었냐 하면 3억 6천만 달러를 벌었대요. 우리 돈으로 4,350억 정도 벌었답니다. 세계에서 4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4,300억. 이건 별로, 여러분 너무 이게 숫자가 나한테 와닿지가 않으니까 감동이 없으신 거죠. 예, 만화도 할만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런 쪽으로 진출하면 잘 격려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 만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나는 찾고 있어. 안 보신 분은 나중에 불매운동 끝나고 일본하고 좀 사이가 좋아지면 그때 한번 보십시오. 반전은 저도 안 봤다는 겁니다. 아직 그냥 이 문장이 좋아서 적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크게 성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실패하면 이상한 거고요. 작은 돈을 들였는데 크게 흥행하는 이런 영화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망할 것 같던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형제 중에 가장 속썩이던 형제가 나중에 보면 그 집안을 이끄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한 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 인물 퀴즈예요. 저희 집에서는 애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눈을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그 맞추는 게 재밌나 봐요. 자, 퀴즈. 나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누굴까요? 역시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군요. 첫 번째 힌트에서 벌써 답을 맞추셨어요. 다윗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나는 시편을 절반 이상 기록했습니다. 다윗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다윗은 웬만하면 알아요. 영어로 데이빗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얘기를 유일하게 들은 사람이에요. 넘사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새는 하도 말을 다 줄여가지고 이게 설명을 안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런 뜻이래요. 넘사벽. 한번 해보세요. 넘사벽. 그 다윗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넘사벽인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 들어봐도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로서는 이 다윗 같은 사람은 넘사벽이에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넘사벽이 아니고
떨거집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잉여인간, 루저, 이런 안 좋은 말들을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놀라운 사실이죠. 아니, 다윗이 그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싶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16장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리는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자리는 사람을 만든다기보다는 사람을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잘생기고 겸손하고 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택하시려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네 하나님, 너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라.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다음번 왕으로 세웠다. 벌써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근데 자, 왕위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왕위를 준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울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 10중 8구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사울이 알면은 큰일 납니다. 사울이 이미 너무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이 사무엘은 슬퍼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왕이니까 지금 제가 다른 왕을 택하러 간다는 걸 알면 저를 죽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사무엘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믿음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사무엘아, 그러면 그냥 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리고 가서 제사하러 왔다 그러면 되잖아. 거짓말은 아니에요. 제사하러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사울한테 그 다음 왕 기름 부으러 간다고 얘기만 안 하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이 이런 걸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세요. 살아남을 방법을.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대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가서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이새라는 사람을 불러서 거기서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다음번 왕이 될 거다 하시는데 이름을 안 알려줘요. 아니, 보통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택해라 그러면 이름을 알려줘야지 쉽잖아요. 그 집에 가가지고 아무개 있습니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안 알려주고 보내십니다. 그래도 선지자니까 사무엘은 그냥 갑니다. 자, 갔어요.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구석 시골 동네입니다. 유다 지파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가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축복을 선포하러 가기도 하지만 재앙을 선포하러,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마을을 멸망시키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와서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요. 선지자여, 평안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나쁜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사무엘이 평안이니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축제가 벌어집니다. 다행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런 것들이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었지만 거기서 벌어지고요. 사무엘은 계획했던 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 7명을 따로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같이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온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왕을 택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그 사람에게 부어야 되는데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사무엘 앞을 탁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만한 자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고 딱 쟤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연예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가요?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 중에는 정혜인 그런 배우 좋아하고, 옛날 배우 중에는 조인성, 정우성 많잖아요. 그렇게 잘생겼었나 봐요, 엘리압이. 그래서 딱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다, 사무엘이. 바로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아니 이렇게 잘생겼는데요? 아니야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첫째가 지나갔습니다. 이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약간 실망했겠죠. 우리 아들 중에는 그래도 이 첫째가 제일 괜찮은데 얘를 그냥 지나가니까 그럼 둘째인가 하고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면서 둘째가 지나갑니다. 둘째는 아비나답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큰애부터 막내까지 있으면 제일 큰애가 좀 낫잖아요. 형만은 아우 없으니까. 둘째인가 보다 하고 또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걔도 아니다. 이상하네 하면서 이제 사무엘도 조금씩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삼마라는 아들이 지나가요. 예저 하나님 하면서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걔도 아니다. 이제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 명째부터는 이름도 안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는 이름이 나오는데 네 명째부터는 뭐예요? 형제 4, 형제 5, 형제 6, 형제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타 등등이에요. 근데 다섯째도 아니고 여섯째도 아니고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아까 걔인가? 그래서 다시 첫째로 돌아갔을까요? 여기 없나? 하나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겠죠, 아버지도. 혹시 이 7명 말고 다른 아들 없수?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표현을 잘 보셔야 와닿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를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부를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름도 말을 안 해요. 그냥 막내라 그래요. 얘는 양을 쳐야 되니까 안 부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보통은 내리사랑이잖아요, 모든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가, 물론 첫째가 의지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둘째가 이쁘고 둘째보다 셋째가 이쁘고 셋째보다 넷째가 이쁘고, 그렇게 막내는 귀염을 받는 편인데 대체로 이 가정은 이상하게 막내를 학대합니다. 홀대하고 학대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없는 사람 취급해요. 꼭 집에 이렇게 손님이 오셔가지고 밥을 거하게 먹는 날이거든요. 고기 먹는 날이에요. 오늘 이 제사 지내는 날은 고기를 가끔 먹으니까. 근데 막내는 안 불러요. 넌 양이나 돌봐 하고
없는 인간 취급하고 나머지 7명만 다 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친아들 맞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할 정도로 이 막내를 홀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강수를 던집니다. 아빠가 부를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 데려오시오. 막내 데려오기 전까지는 식사 시작 안 합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막내가 오기 전까지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러요. 야, 누가 가서 보고 막내 오라 그래.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이 이 성경은 사람 이름도 그냥 써놓지를 않아요.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까 찾아보세요 한번.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압은 아버지 할 때 압입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해요, 어감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아비나답인데 이것도 아비는 아버지고 나답은 관대하다, 존중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관대하다, 존중해준다, 그런 뜻이고요. 삼마는 뭡니까? 삼마는 좀 아시죠? 여호와 삼마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마는 거기 있다, 계신다, 있다,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세 명의 이름이 전부 다윗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셨는데도 첫째부터 7째까지는 다 부르는데 다윗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7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 막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너는 그냥 네가 양이나 치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해버리는 겁니다. 아비나답, 내 아버지는 관대해요. 존중해주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첫째부터 7째까지에게만 관대해요, 비교적. 그리고 다윗에게는 관대하지 않아요.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이 이세라는 아버지는. 삼마, 거기 있다. 다윗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아들들은 있는데 다윗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부르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해줘요. 형들의 이름이 다윗의 상황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다윗은 지금 존재 자체를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그야말로 떨거지예요. 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가 있잖아요.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진행하는 쇼인데 거기에 게스트로 굉장히 다양한 인사들이 출연하는데 어떤 한 프로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답니다. 외도를 하다가, 아내 몰래 외도를 하다가 걸린 5명의 남자들, 이 게스트로 나온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대담을 하는데 이 5명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전부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아내보다 외모도 별로고 뭐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여성과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5명 전부. 자기 아내가 훨씬 예쁜데, 자기 아내가 훨씬 잘났는데, 근데 전부 그 별 볼 일 없는 여성들하고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 5명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답니다. 뭐였을까요? 우리 아내는 집에 가면 이거는 왜 그렇게 하고 저거는 왜 저렇게 하고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는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물론 이 남성들이 알아야 될 건 그게 같이 살면 다르다는 거죠. 예, 바람 피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같이 살아보면 똑같아요. 그 남자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성들은 또 뭐 여성이나 남성이 이건 똑같이 아셔야 되는데 배우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잘하든 못하든, 그죠? 고마워. 한번 뭐 부부끼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진짜 고마우세요?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이 존재를 공격하면 답이 없어요. 너는 왜 있어? 뭐 이래버리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지 뭘 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아, 모두가 너를 싫어할 거야,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답이 없어. 어쩌라고? 이게 넌 내 맘에 안 드니까 그런 모습을 없애버려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없는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복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의 원리는 복수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에게 그런 걸 하신다면 나중에 당하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없는 인간 취급당할.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상처를 입고 비교당하고 존재를 공격당한 사람은 사실 보통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 수 없다. 문제가 생긴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인격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망가져서.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가정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편애하고 비교하고, 공평하지 않아요. 부모도 공평하지 않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가정에서 다윗과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보통 커서도 문제를 겪습니다. 이게 신앙은 바로 서도 인격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통합이 되지만 믿는 믿음하고 자기 삶하고 좀 다르다. 그건 인격이나 정서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믿음은 있다고 해도 그게 거기까지 영향을 아직 못 미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권위로 자식을 누르면서 막 학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녀는 나중에 커서 권위에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보통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게 있어서 싫은 거예요. 그런 방식이 싫은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무섭고 슬픈 사실은 뭐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자기 자식한테 또 똑같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골치 아프니까 아예 자식들 문제에 개입을 안 해요. 배다른 동생들끼리 막 서로 죽이는데,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배다른 남매가 막 서로 욕보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요. 잘못했다 하지도 않고 잘했다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둬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러다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다 그래서 살만해진 게 아니에요. 형편은 좋아졌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 슬픔과 상처가 계속 많았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까요? 좀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오늘 다윗의 이 어린 시절만 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모르고 뽑으면 뽑지만 알고 뽑는다면 이 사람 대통령으로 뽑으시겠어요? 할만해요? 아니죠.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전혀 왕이 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뽑아도 이런 사람 안 뽑아요. 모르고 뽑으면 뽑지만 알고는 이런 사람 절대 안 뽑죠. 왜냐하면 뻔하니까 문제가 생길 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뽑으신 거 맞습니까? 직원으로 뽑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시는데 직원이 아니라 뭘로 뽑으셨습니까? 자녀로 뽑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속을 다 알고 어떻게 살았던 인간인지를 다 알고 어떻게 살고 있는 인간인지를 다 알고도 뽑아요, 안 뽑아요? 뽑으시겠어요? 뽑힐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여기서 도덕적인 분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적당히 가려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어떤 사람인지 전부 알면 하나님이 뽑으실 때 그걸 알고 뽑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같으면 안 뽑아요, 나를.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에 가려져 있는 그것만 보고 뽑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지만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우리는 왕을 넘어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윗보다 한 수 위예요. 별로 인정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한 수 위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뭐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로 돌아가셔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내 배우자가 진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결혼을 한다면, 100% 다 알고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옆에 지금 계시면 좀 물어보세요. 알았으면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했으니 할렐루야 한 거예요. 살아줘서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신 원리는 그렇습니다. 뭐 이걸 잘해서 뽑고 저걸 못해서 안 뽑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뽑힐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뽑으신 거예요. 전부. 우리는 비교하죠, 서로. 오늘 이 형제들을 견주어 보는 것처럼, 얘가 잘생겼냐, 쟤가 잘생겼냐, 쟤가 돈이 많냐, 얘가 돈이 적냐, 뭐 이런 거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비교하죠. 외모를 보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뽑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고 비교 안 합니다. 나 여호와는 뭐만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증거가 뭐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똑똑한 사람이나 뭐 못난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요.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도 잘하면 잘해주지만 못하면 잘 못해줘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조금 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공평하게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들을 어려서부터 겪고 살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지만, 결국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건 누구한테 나갈 때인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도 나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 가정에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부 생활도 원만하지도 않고 자녀들도 다 이상하게 되고, 나중에 말년에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셨다고 여기 성경에 나오냐 하면, 다윗이 살만해서 살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막내, 개,
거기, 어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안 나오다가 여기 다윗이라고 처음 나와요. 언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사람이 자기답게 살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해버려서 다윗이 이름도 못 나와요. 형제들이 너는 뭐 힘도 없는 놈이 바나나 8개 있으면은 7개 있으면은 형들만 먹고 한 개 안 주고 얘는 힘이 없으니까 밀렸겠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름도 없이 인정 못 받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세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날부터 계속 주님의 영, 성령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전에는 뭐에 감동되면서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너희 쓸모없는 인간아, 그럼 그거에 감동돼서 살죠. 내가 저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야. 형들이 막 윽박지르고 막 뭐라고 하면 그래 나는 그런 인간인가 보다. 나는 이러면서 감동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의 평가에 감동받으면서 살아요. 자기의 현실과 이 부족한 모습에 감동받으면서 살아요.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이 막 요동해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그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다윗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감동받으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손해와 이익에 감동받으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잘 되냐 못 되냐, 내가 잘생겼냐 못 생겼냐, 내가 똑똑하냐 못났냐 이런 거에 감동받으며 살던, 비교하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서 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그 외모와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살지 말아라. 네 이름,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가장 나답게 사는 인생이 뭐냐고요? 만드신 분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족시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만족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내가 원하는 그걸 만족시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영에 감동되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로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만드셨으면. 적어도 다윗은 전혀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사람도 아니고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평범한 가정도 아니고 공평한 아버지도 못 만났어요. 돈도 없어요. 형제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공평한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형은 군대에 가는데 다윗은 그냥 쫄래쫄래 위문이나 가고 그랬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면서 집에서 허드렛 일은 다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에 감동받으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감동받으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으면서 사세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감동받으면서 흔들리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세요. 그래야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수백 년 후에 한 분이 태어나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전혀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애를 구유에다 눕혀요. 아니 갓난아기를 그 소 여물통에다가 말 먹는 먹이통에다가 눕히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고대 위생관념이 없어도 갓난애를 거기다 놓으면은 애가 죽어요 보통. 근데 그럴 정신도 없었던 거예요. 그 노숙하면서 날 뻔했잖아요. 난산이었어요. 아버지는 줄줄이 동생들만 놔놓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동생들하고 엄마 먹여 살리느라고 목수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니네 때문에 발목 잡혔다 그러시지 않죠. 그냥 묵묵히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그 동생들이 잡으러 와요. 형 미쳤어? 이러다 우리 집안 망해. 형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말이 안 나와요. 억울해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사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버려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고요. 부인하고 저주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걸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거지 같은 인생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속을 아세요. 우리 속에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망가졌고 어떤 이렇게 왜곡된 성격을 갖게 됐는지도 다 아세요. 근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설교가 끝납니다. 근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아는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냐고요?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영화는 40억 들여서 만들어서 4천억 번 영화, 일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는 망할 줄 알고 정부에다가 회생 신청을 미리 해놨던 영화래요. 지원금 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망할 줄 알고. 망할 줄 알았던 인생이, 망할 줄 알았던 영화가 세계에서 대박을 냈어요. 그 감독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하고 있겠죠. 우리는요, 지금 비록 망할 것 같아도, 지금 비록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교당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나를 평가하면서 늘 위축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보는 대로 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지 마시고, 세상이 보는 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드렸던 찬양이에요. 지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내 인생이 거울처럼 비춰 보이시는 분들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질 않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강요하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 입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진짜로 주님, 제 모습 이대로 진짜 받아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인생이 지금 이전보다 더 형편없어졌는데도 저를 그냥 받아주신다고요? 주님, 저는 지금 이렇게 나이 들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를 받아주신다고요? 주님, 저는 이렇게 어리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를 받아주신다고요? 저는 쟤보다 공부 못하는데 저를 받아주신다고요? 저는 쟤보다 돈이 적은데 받아주신다고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십시오. 내 형편을 보면 못 일어나요. 내 모습을 보면 못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답을 듣고 그걸 의지하여 일어나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너에게 보는 건 믿음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보는 건 믿음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받는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같이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해도 못해도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찾고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간증과 기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보잘것없는 다윗처럼 정말 외모를 보고는 선택할 수 없는 저희들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오늘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와 손해와 이익에 너무 많이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성격도 안 좋아지고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살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음 한 가지만 보고 받아주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그런 이 다윗이 당한 일들과 같은 비교와 차별과 이유 없는 괴롭힘과 이런 것들을 인해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든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많이 상처받고 계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고 절대 풀리지 않아요. 이 마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돌아가신 분이 나한테 와서 빌어도 해결 안 됩니다. 이 상처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이 그렇고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절대 낫지 않을 것 같은 이 상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고, 사람에게 이거 다 터놓고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참 자존심 상해서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지만 제 속에 이런 것이 있으니 주님, 그래도 저를 받아주신다면, 그래도 저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정말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면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그런 평가에 감동받지 않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조차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날부터 계속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던 다윗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들, 잘하고 싶었으나 잘하지 못했던 것들, 인정받고 싶었으나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 또 존재를 공격당해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을 들어서 힘들었던 것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주님 앞에서 사람이 낫게 할 수 없는 이것들이 낫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만지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인격의 정서에 새겨졌던 모든 아픔들과 상처들이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주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신뢰하며 나아가는, 정말 홍해를 가르고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잘되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때로는 너무 과도하게 자책하며 힘들어 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스스로 비교하고 오늘 다윗처럼 깨어진 인생을 살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풀리지 않았던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과 자존심과 상처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이 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결코 망하지 않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일 수 있음을 저희가 인정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부터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손해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인간 목사의 말로는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격과 정서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합하여 우리가 믿는 대로 살며 날로 더욱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